우리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찬양했던 그 가사의 고백처럼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자의 기도의 고백을 이 시간 올려드리면서 주님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기도회를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영혼 위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이 시간 부어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제목들마다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그 일을 행하여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삶과 우리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말 저희들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바이블 칼질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해오신 분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우리 정교인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함께 특성으로 시작하는 모든 팀장들과 임원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수련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말 은혜로운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강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 교육부를 담당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또 수고하고 섬기고 있는 정말 빛이 나는 광명 목사님이죠. 김광명 목사님, 자,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같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혹시 집에 족보가 있으신가요? 족보가 있으세요? 저희 집은 족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집이 뭐 양반이 아니란 이런 소리는 아니고요. 저희 집은 양반 가문이라고 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항상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명아, 우리는 김의 김씨의 사면파다. 이걸 꼭 알아야 한다. 라고 저에게 꼭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뒤에 뭐라고 더 말씀하셨는데 그건 잊어버렸어요. 사면파에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김의 김씨의 사면파이신 분 계신가요? 오, 반갑습니다. 처음 봤어요. 네, 양반 가문이라면 이 소리를 들으면 저 가문은 양반 가문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할아버지께서요. 근데 요즘 시대에 양반이 아닌 가문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모두가 다 양반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가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어느 가문인들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냥 모두가 다 같이 살아가는 세상인데요. 그런데 조선시대라면 또 상황이 달라지죠. 조선시대는 무슨 가문이냐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지고, 신분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 시대는 무슨 가문이냐가 참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신분이 높은 부모를 둔 자녀는, 그 자녀의 권세는 정말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바뀌고 이런 신분의 차이가 없어지면서 누구누구의 자녀됨의 권세가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분상의 힘이 아니라 재산의 힘, 즉 유산의 상속권이 더 중요하게 되었죠.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얻게 되는 권세, 또한 하나님의 축복,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 형통한 삶을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잘 되어야지, 하나님의 자녀는 잘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야지 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릴 수 있는 권세, 우리가 바라고 원해야 하는 것은, 그 권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게 되는 권세가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자녀의 권세, 즉 육체의 혈통에 따라 주어지는 권세를 버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따라 사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과 또 다른 사람이죠.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텐데요.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씀에 그의 혈통이 어떠한지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아멘. 세례 요한의 부모는 모두 아론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순수한 제사장 가문의 출신인 것이죠. 만일 그가 그 혈통을 지키고 살았더라면 유대인들에게 인정받는 제사장이 되어서 평탄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고난의 길, 사형은 당하는 일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 혈통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예수님보다 6개월 빠른 세례 요한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 뛰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태중에서조차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 뛰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신학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유일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태중에서 또한 기뻐 뛴 것이죠. 이런 요한에 대해서 오늘 말씀 6절에 뭐라고 하는지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은 자신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그렇게 준비하셨기 때문에 육신의 혈통, 세상의 혈통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선택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 생활을 선택한 것이죠. 그는 그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떠한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알고 기억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새 생명을 받은 우리가 왜 구원받았고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고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졌는지 우리는 알고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목사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왜 부르심을 받았고 제가 왜 이 땅에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물어보셔야죠. 누구한테 물어봐야 할까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께 물어봐야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라는 기도하는 것과 같으니까 우리는 성령님께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루하루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과 사명이 있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받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모든 걸 다 사용해서 공부를 하고요, 돈을 벌고요, 야구를 하고 축구를 하고, 심지어 테러리스트들은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자기 목숨을 던집니다. 이런 사람들도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각오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받은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중에 내가 가진 것을 아까워하며 사는 자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하루하루 제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일과 저울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 아니어도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죠. 오늘은 좀 조금만 쉬면 안 될까? 기도 어저께 했으니까 오늘은 이 기도를 좀 넘어가 볼까?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할 때 내가 그만큼만 했으면 됐지 이번에는 내가 또 해야 되나? 라는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 생명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과 소명을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가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나태해진 나에게, 사명을 잃어버렸던 나에게, 혹은 사명을 아직 만나지 못한 나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고 다짐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드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말씀을 보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 삶의 이유였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그리고 증언자로서 삶을 너무나 훌륭하게 감당해낸 사람이죠.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의 권세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분명한 정체성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보다 더 큰 지자는 없을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도 모를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자신의 목숨을 사용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있었던 그 광야는 연약한 자들, 죄인들이 도망갔던 장소, 도시와 성읍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광야에서 스스로를 연단하며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것이죠. 세례 요한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라. 아멘.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며 내가 빛이 아니야. 나는 그냥 증언자일 뿐이야. 사실 이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인기가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보다
비교할 수 정도로 높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길 원했고 그에게 사랑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마가복음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겸손히 주님을 위해서 모든 일을 감당했던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시선이 그에게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세례 요한을 위한 것이 아닌 예수님을 위해 준비된 빛이었습니다. 그 빛의 주인은 예수님이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빛을 받은 것입니다. 그가 빛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빛나길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바라며 기도할 때가 있죠. 하나님, 저 좀 빛나게 해주세요. 제가 좀 빛이 나야 하나님을 나타낼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하는 거죠. 마치 시상식에서 하나님의 일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고 말하는 연예인들처럼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은 내 욕심을 채울 뿐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인된 삶, 스스로 낮추는 삶,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히 낮아지는 삶을 살며 예수님께 받은 빛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께 인정받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헷갈리면 우리는 괴로울 뿐이죠. 마음속에서 싸우며 불편할 뿐입니다. 왜 불편할까요?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아니라고 하는데 계속 내가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길이 아니야라고 계속 말하는데 나는 그 길이야라고 계속해서 싸우니까 우리의 마음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최우선순위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분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으로 그분을 비춰드리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을 수 있는 권세가 무엇인지 말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라라고 말하고 겸손하라라고 말하고 증언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권세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강력한 것이 돈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친구들과의 이야기 속에서 농담처럼 이렇게 말하죠. 부모님이 다른 건 몰라도 건물 하나만 물려주면 된다. 다른 건 필요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면 그 권세는 큰 힘이 되고 편리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죠. 그래서 어쩌면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천국 기업의 상속권이 아니라 축복권으로 여기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넉넉하게 살길 원하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지 않은가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전도사님이 지방에서 서울에 있는 총신으로 공부하러 다니는데 생활비가 없어서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동기는 차를 몰고 다니고 돈도 잘 쓰고 재정적으로 힘들지 않게 학교를 다니니까 자신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한탄하듯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왜 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곳에는 금은보화가 가득한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창고 하나는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저기 금은보화가 가득한 창고는 차를 몰고 다니는 전도사님의 것이고 여기 비어 있는 창고는 너의 창고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물어봤죠. 왜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의 기도, 조상들의 기도가 창고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저 전도사는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너희 부모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창고는 비어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예화를 하면서 부모가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 창고에 보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자녀가 고생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옳은 말씀인가요? 이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정말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다 좌절할 것입니다. 특히 저는 더 좌절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못 먹고 못 사는 것은 아닌데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외할머니가 정말 저희 부모님까지 어디 내놔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기도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럼 하늘 창고가 꽉꽉 차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그걸 빼서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제 친구들, 믿지 않은 제 친구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럼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는 세상에서 복을 받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잘 살 수 있다라는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그들과 같은 관점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본질적인 문제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게 하는 그 죄라는 것이죠. 그 죄를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난과 질병과 우리 삶의 고통이 삶의 본질적인 문제, 성경에서 말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몹시 아프고 고난이 찾아오고 몸에 질병을 가지고 살아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 가난해도 장애를 가지고 살아도 남들보다 뭐 하나 나은 것이 없어도 나는 괜찮아, 주님께서 자녀 삼아 주셔서 나는 괜찮아, 나는 하늘나라 갈 수 있어,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는 지금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온 것처럼 죽음 후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인 것입니다. 영생과 천국의 소유, 하나님 앞에 나가 영광을 누리는 삶,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에서의 평안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천국 소망,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을 믿고 있지만 다른 것들을 더 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없다면 불공평한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고통은 물론이고 믿음을 지키기 위한 죄의 유혹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지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분명했기 때문에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들어온 선교사들 또한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지금 세계를 향해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그거 하나만 믿고 세상에 나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냥 눈 한번 질끈 감고 희생과 고난을 떠나가면 나의 편안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살 수 있지만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믿음을 지키고 증인이 되겠다고 마음 먹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이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어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세상에 나가는 것, 내가 아무리 조명을 받아도 전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힘든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여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라면 그것을 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을 최고의 선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는 원래 혈통으로 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의 그 육정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자녀, 죄의 권세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13절의 말씀에 우리가 혈통이나 육정으로 그리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를 가지고 있던 우리가 그 죄를 벗어버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의 어떠한 계획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단순하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외에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선물을 주시는 분의 사랑과 마음을 알고 감사함으로 받을 때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든 상관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자녀됨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나가야 합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으로 인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이겨내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교인 수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사명을 찾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우리의 권세를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야 할지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